네, 오늘 21절과 똑같네요. 제목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기 장성공원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골목에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쓴물 단물 카페라는 게 있어요. 전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이름이 인상 깊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쓴물 단물일까 생각해 봤더니 커피는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고 주스는요? 단물인 거예요. 그래서 쓴물 단물 커피예요. 단물도 팔고 쓴물도 파는 곳인가 봅니다. 카페는 쓴물도 팔고 단물도 팔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쓴물을 마셔야 될 때도 있고 단물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현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습니다.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인데 마라가 무슨 뜻이냐면 쓰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 동네 이름이 마라가 됐냐 하면 샘이 하나 탁 나왔는데 그 샘이 단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요? 쓴물인 겁니다. 그래서 마라였어요. 이게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쓴물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모세한테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기도라기보다는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 놓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아마 부르짖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가리키시면서 그거를 물에다가 던지라고 하세요. 던졌더니 쓴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샘은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는 없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쓰면 쓰고 단 건 단 거지. 카페에서는 쓴물 단물 다 팔고 우리 인생에는 쓴물을 마실 때도 있고 단물을 마실 때도 있지만 그냥 이 한 그릇에 담겨 있는 물이 어떤 사람이 마셨는데 쓰고 어떤 사람이 마셨는데 달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쓰면 쓰고 달면 단 거지. 야고보라는 분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입으로 속담도 있죠. 두말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원망과 불평이 한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찬양을 하려면 찬양을 하고 원망을 하려면 원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바꿔주실 게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늘 원망하면 어떨까요? 예수는 믿는데 늘 원망과 불평에 내 입술이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안 바뀌어요. 그 사람도 안 바뀌고 상황도 안 바뀝니다. 원망과 불평을 해서 바뀌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냐 하면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믿고 있는데 기도해도 소용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 자체가 안 믿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아시는 대로 힘들어도 찬양하고 감사로 입술을 채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따라서 그 사람을 바꾸시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주변 상황을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모습을 말씀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길게 지금 서론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지난주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직장에서 어떤 분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게 욕하고 이런 거는 그냥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해요. 무시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보는데. 화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런 게. 사람 무시하는 거.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냥 아예 못할 거라고 제껴놓고, 직장에 일을 하러 갔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힘들어. 아우 힘들어.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힘만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었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콱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죠? 그렇게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을 어떻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비슷한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에 쓴 말씀 12장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이 결심하고 강한 의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1장에서 11장에 나온 하나님의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1장부터 11장까지 주제가 뭐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었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사는 것도 뭘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 말씀하셨으니 제 입술은 찬양과 감사로 채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아유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나 그렇게, 모세나 그렇게 하죠. 여러분, 모세든 엘리야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사람이 특별히 대단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믿었던 것 뿐입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이 말씀을 보시고 현실에게 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승리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자꾸 승리의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더니 내가 승리했다. 다음 주에 와가지고 주일날 모여서 할 얘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고백들이 막 도처에서 터져 나올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당장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옳고 그름, 잘하고 못했고 했고 안 했고 이런 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더 중요해요. 어제 주례사 중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남편이, 아내가 내가 보기에 쓸데없는 거 사오면 그것도 그냥 사오는 게 아니라 제값보다 한 3배 주고 사왔어요. 쓸데없는 거를 그냥 3배 주고 사왔어요. 어때요? 그런 마음이 화가 나죠? 어디서 이런 쓸데없는 거를 3배나 주고 사왔다고 막 핀잔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싸우면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과 현실에 눌려 계시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울고 있을 때 네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죠. 현실은 잘잘못을 따지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그런 상황이어도 이 사람이 울고 있으면 가서 토닥여 줘야죠. 그만 좀 울어 이러지 말고 같이 울어줘야죠. 옆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할렐루야. 16절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에는 더 이상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내가 성공하고 저 사람보다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면 살수록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져요. 점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고 저 사람보다 잘하고 저 사람보다 많이 받았고 저 사람보다 적게 받았고 늘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높고 낮음, 많고 적음. 그게 내 입술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죠.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요. 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저 사람보다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저 사람보다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면 할렐루야, 그걸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뭘 인정하세요? 우리에게 돈을 얼마나 냈는가 재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성경을 몇 시간이나 읽었나를 재고 계실까요? 기도를 몇 시간이나 했는지를 그걸 보시고 점수 매기고 계실까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도가. 말씀은 성도가 당연히 순종하는 거고 그걸 잘한다고 뭐 더 상을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지.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곳곳에 써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고요. 나보다 뭐 재주 많은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밖에는 의롭다함을 못 받아요. 할렐루야. 나보다 많이 뭔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따라하십시오. 세상 공평하네. 할렐루야. 보이는 것만 보시면 불공평한데 하나님이 보이면 이 세상 공평한 거예요. 이 구원의 원리만큼은 차별이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나 어디 잘 사는 나라에서 펑펑 돈 쓰며 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 번 나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이 싸움을 걸었어요. 막 억울하게 핍박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그런 일 많이 당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눈 말씀도 바울은 안 그랬는데 유대인들 수만 명이 막 바울에게 이상한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모세를 대적하라고 했다는 둥, 율법을 어기라고 했다는 둥,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막 모함을 해가지고 수만 명이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내가 의롭다고 주장을 한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한판 붙고 싶어요, 안 붙고 싶어요? 한판 붙고 싶어요. 그런 상황에는 내가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러면.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아니, 하나님 화병 나서 어떻게 살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한번 갚아보세요. 시험해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라하십시오. 똑같은 수준이 된다.
사실은 똑같은 수준 아니거든요. 모함을 당했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는 더 나은 건데, 원래 거기서 똑같이 모함을 하고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싸우면은 그냥 딱 같은 수준이 돼버려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악한 사람이 모함을 하고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힘이 세요, 약해요? 어떠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 사람 말이 힘이 세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세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고 갚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갚아주지 말아라. 그게 19절이에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화병 나는데요. 화병 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 귀에 지금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걸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 저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막 하나님께 따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복수하지 마라. 네가 미워하지 마라. 네가 정죄하지 마라. 내가 갚을 거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의 원통함이 언제 풀립니까? 지금 10년 이상 원통함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어떤 문제는 그 사람이 안 바뀌고 그 사람이 안 들어주고 그 사람이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원통함 갖고 계시는 분들, 그거 세상 법정에서 풀어줘요? 세상 법정도 똑같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수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억울할 때, 힘들 때, 막 한 대 쥐어받고 붙고 싶을 때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이고 하나님, 이건 또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시니 나는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나는 못해, 이게 믿음이 아닌 거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탁 이렇게 던져놓고 자 봐라, 이렇게 청년들이 이런 말 쓰거든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을 탁 하나 제시해 놓고 자 까불지 마, 그러려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주십니다.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만 하느냐?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고 형편이 되는 사람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벗어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십시오. 정말 원수에게 먹여보시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거기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인격 수양에도 안 바뀌던 게 원수에게 몇 번 섬겨보면은 그게 바뀌기도 해요. 내 속에서 바뀌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이 안 바뀔지라도 혹시 십자가가 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기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때 믿음으로 막 버티고 이를 악물고 하든지 어떻든지 거기서 십자가를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깊이 생각이 나요. 가룟 유다의 발을 어떤 마음으로 씻기셨을까? 이런 거. 가룟 유다랑 그 식탁에서 같이 먹을 때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
모세가 생각이 나요. 막 돌 들고 다 둘러싸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거기서 한 판 안 붙고 장막 문 앞에 엎드렸을까? 이런 것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그릇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무슨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막 기도를 10시간 해가지고 담대함으로 팍팍 깨트리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생각.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냥 내가 보는 게 다 맞다고 우기고 싶은 마음. 그게 악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살면 이 말씀 하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선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찬송에 실컷 찬송해요. 우리가 하늘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는 땅의 나라에서 생기는 일이 나를 막 억누르고 짓밟고 해도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능력. 이게 선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능력으로 그걸 이기면서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그냥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기예요. 반드시 이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땅에서 그런 일들을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 틈에서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살려고 하면 제대로 살려고 할수록 더 힘들어요. 반드시. 안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힘들어도 그래서 버티고 이기고 견디고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믿음으로 견디며 버티며 이기며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고 이 한 주간 순종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느낌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유하냐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냐고 궁금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입술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때는 이건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린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를 따지면 못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면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할 수 있고, 정말 그 길에서 우리가 하늘 백성임을 확인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들이지만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오늘도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지금 낙심하고 쓰러져 지쳐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를 배우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나에게로 와서 쉬라 하시는 주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늘의 소망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 특별히 사람의 말이 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 물질 문제,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느낌과 마음의 병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런 것들로 오늘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악을 받았습니다. 악을. 세상에서 사람에게, 세상에게 악을 받고 그 악을 받아서 제가 속았습니다. 이 악이 전부인 것 같고 이걸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주님, 오늘 이 마음에 속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갚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갚고 세상의 방법으로 갚지 않고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갚으며 살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형편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은 거기서 망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이 주 예수님 안에서 선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고 섬겨야 될 때 섬기고 드려야 될 때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채우시는지 저희들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 같은 세상살이에 쓴물 먹고 단물 먹고 때로는 물이 없고 지치고 피곤한 주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주님,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찬양과 감사로 바꾸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려는 상황과 형편과 사람의 말과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간과 앞으로 영원토록 이런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못 이기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따를 수 없었던 말씀을 주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순종하였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데 마음을 두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핍박할 때 오히려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마시게 하는 선으로 악을 갚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끝날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수가 우리 각 사람에게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